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난 2주간 기회가 은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회 중에 가장 복된 기회가 무엇인가? 사력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지을 기회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만 잘 준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이 은총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고 섬김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섬김이 어떤 때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회가 은총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기회의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을 읽다가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군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솔로몬이 타락했던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렸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얻은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그의 중년에 잠언이라는 성경을 기록하였고 아가서로 불리는 성경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어쩌다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당시 왕들은 자기 나라의 이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맺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솔로몬은 너무 많은 여인들, 그것도 이방 여인을 후궁과 첩으로 드렸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몇 명? 100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그냥 왔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수입된 것입니다. 더구나 공주들, 왕의 후궁과 첩으로 왔으니 명품 수입하듯이 그렇게 우상들을 수입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있다 보니 이 여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1년 내내 솔로몬 얼굴 한 번 못 본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여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더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조선시대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그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막 부적도 쓰고 인형 같은 거 막 해가 찌르고 그죠? 막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이 1000명의 여인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에게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겼을 것이죠. 솔로몬 왕은 그 여인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왕궁에서 그 우상을 치워내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했겠죠. 반대로 솔로몬에게 총애를 받는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여인도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여인을 아꼈기 때문에 차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은 왕궁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긴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흘러갑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서 우상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 아스다롯, 밀곰, 이런 우상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고 자기 왕궁에 우상이 있는 것을 허락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도 이제 우상에게로 향해서 이제 그 우상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타락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수동적으로 우상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한술 더 떠서 능동적으로 우상을 퍼뜨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고발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그모스가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솔로몬은 왕궁 안에 있던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행시키는데 일조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솔로몬은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주변에 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에도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러분 주변국이 어떤 나라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근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죠. 물론 우리나라도 바로 위에 미사일을 쏴대는 약간 깡패 같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적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변심한 이 솔로몬이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두 개의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대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몬의 대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내부에도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솔로몬을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솔로몬 주변에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적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평안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일이 솔로몬의 노년기, 즉 정치 후반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타락한 왕으로 그의 마지막 이름을 남겼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과 정치 후반부에 이방 여인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신앙적으로 탈선하고 흑암의 시기를 지나게 되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후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기회가 은총인데 솔로몬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꼭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다면 하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은총을 받고 회개하고 이후에 돌이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에서는 자신이 예전에 탈선했을 때에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쾌락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4절, 8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이제 진짜 노년에 임종하기 이전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과오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처와 첩이 1000명씩 있었고 그 우상들을 허용하고 자기가 믿었고 또 산당을 지었고 했던 그런 과오들을 쭉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이제 비탄한 마음으로 전도서를 쓴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타락했던 상황을 그냥 쭉 언급하고 난 이후에
그때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해보았지만 이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기록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죽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성경 구절, 그는 이렇게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 보였던 그 삶이 사람의 본분대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순간이 어느 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과오들이 막 생각나겠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은밀히 했던 일도 하나님 다 아시고 이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그의 노년의 마지막 성경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 한 개인의 역사가, 인생 역사가 처음엔 좋았으나 후반부에 타락하여 여인들의 손에 놀아나다가 우상이나 섬기던 왕이라는 그런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가 비록 인생의 흑암길을 지났으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전도서라는 성경을 쓰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솔로몬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니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은화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이 받은 은화 30개를 들고 대제사장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이 상황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끝내 용서받지 못한 자의 이 괴로운 심정과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죄짐을 벗지 못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일평생 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대조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용서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남은 전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복 중의 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절대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죄짐을 벗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왕궁에 살아도 용서받지 못한 그 죄책감, 죄짐을 지고 사는 것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에 용서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돌이켜서 나의 죄짐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은총의 기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은총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붙잡고 누리어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